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성경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그랬죠. 당신 자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주장하고 주먹을 쳐서 총을 쏴서 이겼다고 사단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죄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어놓음으로 제거할 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 땅에 아무리 크게 이기고 뭐 해도 사단과 함께 죽음에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들어가면 사단이 처리되고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말을 해도 어둠의 영에 잡혀서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자신을 제거하는 것.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가 제거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형성됐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대단한 걸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교만까지 병들어 있어요. 교만의 병은 암병보다 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버림받는 병이니까요. 은혜 시대니까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계속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씨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인본주의 사고로 살아가면은 그 씨는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내리지 못합니다. 잊어버린 씨가 되죠. 이걸 갖다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죠? 얼마나 대적합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 속한 자,
이게 뭡니까? 공중의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뭐 했다? 먹어버렸다. 이 길가 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인본주의. 그 다음에 돌짝밭이 그죠? 그 말씀 어디 있다. 서기관가 그렇죠? 저런 랍비들 같지 아니하고 이번에 말씀은 참 은혜가 있다. 놀랍다. 그러다가 에이 저 사람 공부도 안 했잖아. 에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에이 우리 동네에 살았잖아. 아이고 가난하게 살아가. 아이고 저 사람이 뭡니까 이게? 돌짝밭들이죠.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은혜롭게 받아요. 그래도 좀 있으면 식어져. 은혜의 빛이 끝나면 그죠? 식어지고 시들어지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죄인을 들어 말하고 나귀도 들어 말하고 선지자도 들어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도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저 사람 옛날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저 목사 내 돈 꾸고 갔어. 뭔 말인 거 알죠? 가라지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감정신앙.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다가 그죠? 좀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돌짝밭 신앙이죠.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떤 분들은 항상 마음은 원인으로 되죠. 육신이 약해서.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세상 염려 때문에 이 뜰기밭에 그렇죠? 뿌려진 씨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이냐? 자아예요. 자아. 자아. 자아는 어디 속에 있느냐? 육신 속에 있어요. 자아는 육신과 짜게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서는 이게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말씀이 내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생명이 내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교회 직분은 교회 오래 다녀갖고 그죠? 그런데 보면 어째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생명이 없을수록 세속적인 걸 좋아해요. 영화 보기 좋아하고. 그렇죠? 세상 거 채팅하기 좋아하고. 주님의 시간 빼먹어도 미안하지 못하고. 미안한 줄 몰라. 내 욕심 채우기 좋아하고. 무슨 생명이 자랐겠습니까? 육신은 보존한다고, 그죠? 제때제때 물 마시고 밥 먹고 다 하면서, 천국을 기업받을 속생명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보통 병든 거 아니지. 그래서 이 영적인 병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질병들이죠.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병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죄인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렇잖아요. 예. 육신에 병든 것은 의사 가서 병원에 가서 째고 약 먹고 그렇게만 하면 그게 되는 줄 생각해요. 평생 해봐라 그게 끝나는가. 아무리 연구하고 해봐라 또 더 수단 높은 것들이 질병들이 또 나오지. 생명 주시는 주님 관계를 끊어놓고 인간의 머리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병이 많고 과학이 뛰어나고 의학이 솟아나도 병은 더 많아지고 악인은 더 많아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는 것입니다. 할례. 그게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너 자신이 그걸 잘라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킨 거 아니에요. 할례를 하나님은 명하고 아브라함은 아프지만 잘라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할례를 거쳐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한 안에 할례 절의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징계 할례가 와요. 병이 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알겠습니까? 예. 사건 터지게 만들고 오기 전에 뭐예요? 미리 깨닫고 할례 했더라면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찍어도 모르고 맷돌에 넣어 갈아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빼앗겨. 지혜도 빼앗기고 총명도 빼앗기고 지식도 빼앗기고 생명의 에너지가 엉뚱한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을 사용합니다. 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천년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천년적인 힘과 능력. 이런 것이 주체가 되었을 때 결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뭘 말하십니까? 영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이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속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법칙, 질서, 성도가 어떻고, 안내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오래 다니면 알겠죠? 그런 거는 잘 알아. 근데 속생명이 안 자라요. 여전히 처리되지 않아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사람일수록 할례가 커지는 거예요. 할례가 커지는 사람일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안 되고 오래 생활해 보세요. 영적 교만이면 한 대를 찔러요. 모든 것이 지가 다 알고 똑똑하고 달란 것처럼 그게 얼마나 병들고 변종됐는지 그걸 잘 몰라요. 변질됐는지.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계속해서 육신을 사용한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우리 그 사람 종교 가지고 똑똑하고 신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2단이지 3단이 되자면서 가만히 본다. 지는 그죠? 2.5단이더만 보니까 생명을 몰라. 생명을. 뭐 장로교만 구원이 있고 무슨 교는 구원이 있고 무식해도 그죠? 그렇게 그런 무식의 소리를 어떻게 하냐? 예수 없는 소리를 했다고. 초신자가 말한다면 이해가 되잖아, 그죠? 모르니까. 근데 그런 오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오늘 기독교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할례는 자아와 육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내 소욕인 자아와 육신이 끝내질 때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 수 없는 겁니다. 자아와 육신이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자, 보세요. 골초는 담배 연기에 유혹당하죠. 근데 여러분은 담배 연기가 오면 괴로움을 당하죠. 이게 담배 연기에 유혹당한 사람은 나중에 주여 하면서, 그죠? 예. 이분만요 하고 또 피우잖아요. 할례가 안 되기 때문에. 할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 괴로운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한쪽은 아이고 땡긴다 막 이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옆에 가서 연기 실컷 들어 마셔놓고 주님 난 절대 안 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할례가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정말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에요. 술도 그렇잖아, 그죠? 예. 옆에 술 취한 사람 옆에 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술하고 묵었던 거하고 짬뽕된 냄새가 내 코로 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 냄새 좋네 그래요. 기가 찰 오르시죠, 그죠? 그걸 놓고 뭘 느끼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생명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구나.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생명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게 생명의 반응이에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미련을 잡아 당기고 있다면은 할례가 덜 된 거예요. 예. 고백합시다. 십자가 신앙, 할례 신앙 제대로 하자. 예. 우리는 그걸 놓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하실 때 그냥 홀가분하게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량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 당함이 뭐인 거 아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주님이 이기셨죠. 부활로 이기셨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할례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잘라주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자아를. 진리를 하면은 생명의 자유를 누려요. 생명의 자유는, 그죠?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을 보면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읽으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할례. 예,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렇죠? 영으로 하는 할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무엇으로 죽었던?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가. 목이 곧고 이 교만이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케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한 줄 아세요? 놀러 가자. 이럴 때는 귀가 팍 열려요. 게임하러 가자 하면 귀가 탁 열려요. 귀만 열리나 귀가 열면 눈도 열려요. 묵으러 가자. 귀가 팍 열려요. 그렇죠? 예수님은 탁 닫혀요. 예배드리다 탁 닫죠. 기도하자 눈 닫혀요. 이게 뭐합니까 이게? 이 생명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돼요. 뭐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 3번 하라고 하면요 라면이 그리워져요. 지금 사도행전 7장 51절에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제가 말했지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뭐 안 했다. 뭐 나쁜 짓 안 했다. 내 거짓말 안 했다. 죄의 이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알겠죠? 뭐 안 하면 그 죄를 이긴 줄 생각합니다. 안 했다. 보니까 안 했다. 안 보면 다 한다. 예. 여기 돈을, 그죠? 1,000만 원을 갖다 놓고, 알겠죠? 문 딱 열어놓고, 그죠? 가만히 놔두면 몇 살 갈까? 몇 달 갈까? 우리 교회만 산다고 볼 때, 아니, CCTV 저런 거 없다고 말아.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님 딱 물어봐가 여러분 누가 가지면 내가 가지면 형 안 줘. 100명 중에 99명 다 안 가져갔다. 그러면 다 깨끗한 건가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왕 없어질 걸 내가 없앨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없어질 텐데 내가 없앨 걸. 예. 그 얼마나 또 나름대로 자기 풍성하게 쓰겠어요. 안 가져간 사람은 죄를 안 지은 것이다. 죄에 이겼다. 틀렸어요. 내가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제 심령이 진 거예요. 행위로 안 가져갔을 뿐이지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마음에 뭐한 것이 살인이라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안 한 것 가지고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할례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행위가 아니고 기본적인 처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제거되면은 죄에 대한 탐심이나 그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옆에 돈이 한 푼짜리 있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는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밖의 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
우리 죄 있는 육신. 예. 이게 무엇인지요? 이게 전년적인 힘과 역량, 능력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낳는 자식은,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낳아드려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혁씨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의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안 낳아줘야 돼요? 낳아줘야 되죠? 근데 애가 태어나는데 아무리 봐도 옆집 아저씨가 똑같이 보여.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를 낳아줘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 낳아줘야 되는데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어요? 지 같은 자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 아담 같은 자를 낳았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그렇죠? 지 부모 따라 나온 거지. 그 성질, 그 고집, 그 탐은, 다 따라 나가고, 더 능력이 많아. 부모가 못 이겨요. 잘라져야 돼. 할례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칼로 잘라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잘라요. 그건 더 힘든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죠? 진리의 말씀 속에 영적인 처리를 하면은 환경적인, 그렇죠? 환경으로 잘라지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인간적인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의지할 거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교만도 깨어지고 자존심도 깨어지고 잘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하도질 안 해야지, 욕 안 해야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꼭 참는다고 그게 참아지나 그게? 환경만 그런 환경이면 당장 자빠지는데 그런 거는 부분적인 승리예요. 또 져요. 오늘 이겼다고, 오늘 참았다고, 그죠? 예. 문제는 하나님, 죄인된 내가 살았습니다. 탐심 가진 내가 살았습니다. 미움과 욕심을 가진 내가 살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끝날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 사람 죽으니까 그 사람이 관계되는 거 끝나더라고 보니까요. 수많은 일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은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된다. 예. 이때 죄라는 것은 자기 육신과 자아 속에 있는 소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최상의 길은 무엇이냐?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는 거. 이럴 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해보세요. 죄가 더 힘이 세요.
전에 우리 저 고시원 청년들 보니까요, 담배 끊으려고 막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생하는데 담배 끊으려고요. 고시원 입구에 맨날 담배 피워갖고 버리는 게 옛날에는 막 길에 막 떨어져 있고 그랬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쭉 빨고 그래요. 자, 예. 그분들이 지금 다 장로되고 훌륭한 분들이 되어 있더라 보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시원생들이 자신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나와가지고 공부 안 하고 고시 공부 안 하고. 근데 일주일째 딱 되는 날 이 청년들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막 바닥에 막 구르기 시작해요. 둘둘둘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산상 가서 엎드렸다가 내려와서 찬양하고 저녁마다 그랬어요. 그래 그때 내용을 적은 책이 아마 내한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청년이 자기들이 간증을 쓴 거예요. 와, 이 자신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끝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예. 희한합니다. 그 딱 끝나고 나니까요, 거듭나고 나니까 얼굴이 천사들 같아요. 애석감 버릇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끊어지는 거야. 그런 소욕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석과 소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갈망하는 것이 없지요. 십자가 처리 길이 필요하구나. 십자가를 처리하는 길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십자가 처리를 유지하는 길은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세상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는 빨리 금식해서 거기 자리 못 잡게, 가라지가 씨 뿌리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한 세끼 굶어 놓으면 그죠? 그죠? 예. 눈이 그죠? 무슨 눈 먹겠지? 온갖 거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간 게 냉장고까지 밟지 못하 그러던 거예요. 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알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네. 모든 죄는 언제나 잘했건 못했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은혜는, 알겠습니까? 모든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은혜는. 그래서 부탁합니다. 자신이 끝나면 죄도 끝난다. 할렐루야. 예. 죄를 처리하고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주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이걸 갖다가 성령 처리, 성령으로 처리해 주셔요. 예.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자,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처리가 되었을 때 부활 안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일어난 사람은 결코 부활 안 됩니다. 죽어야만이 부활됩니다. 죽어야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그렇죠? 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새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는 오늘 창세기 17장 12절에 며칠 만에 하는 거요? 오케이. 그렇죠? 할례는 8일에 행해집니다. 8은 부활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아시잖아요. 8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갖추어진 수를 말하는 겁니다. 7은 뭐예요? 완전수. 온전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수 3과 땅수 4가 합해진 수가 무슨 수예요? 7수예요. 하늘수 3과 땅수 4가 합해질 때 7수. 우리 육체는 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내 몸 속에서, 그렇죠? 온전케 될 때, 새로운 사람을 낳아요. 이게 씨를 낳는다 그래요. 이게 부활. 새 생명수가 뭐예요? 부활수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할게.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 할렐루야. 부활이 없는 할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할례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할례는 우리를 부활 안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할례는 자르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당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와 한 몸 되어 있는 자존심과 성향과 기질이 나와 하나 된 사탄의 곧 비명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그죠? 안내를 받아서 내가 죽음으로 옛 성향과 기질과 자존심이 처리될 때 사탄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처리되면 죄가 처리된 거예요. 사탄의 인격은 죄란 말입니다. 죄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감 따먹을까 밤 따먹을까, 그죠? 라면 먹을까 술 먹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리되면 부활로 나를 안내하게 됩니다. 새 사람인 하늘 사람으로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는 한 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그렇죠. 그렇죠. 못 박히고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뭐 하시냐?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할 것 없이 지 옛사람의 본능 그대로예요. 근데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요, 생명과 본성이 새롭게 조성되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성향과 본성과, 그죠? 그리스도라는 은혜 밖에 있을 때에 지금 은혜 시대 아닙니까? 그죠? 내 성향과 본질은 전혀 달라요. 은혜 밖에 있을 때는요, 율법이 생겨요. 현철이가 내 말 안 들을 때, 이 떡 안 줘. 이 떡, 현철이 오늘 내 말 안 듣고 안 줘.
내 미선이가 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미선이, 나는, 내 말 잘 들을게.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위예요. 내게 두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빨리 해서 이게 여기에 속한 본성인가, 여기에 속한 끝없는 구원의 본성인가를 빨리빨리 알아야 되죠. 어릴 때는 고추장인가 잼인가를 모르듯이 찬물이가 뜨거운 것인가 어린 애는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아이 끄떡하라 하고 이제 그때서 알듯이 생명이 성장하면 분별이 돼요. 성장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는 비록 철이 못한 옛사람 성향과 본성과 기질이 있지만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의 생명과 본성과 그죠? 품성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새 생명 조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란 말이야. 그걸 갖고 육신의 떡 500여 처럼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복 받아라, 뭐 받아라, 응답 받아라, 뭐 해라. 그거 해가지고 받아오면 더 교만하고 그렇게 사당 키우고 있다. 사당 키우고 있어. 그 사당 키우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께서는요, 끝없는 생명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끝없나지 않은 성향, 이스마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알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속생명이 안 자라요.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오래 들이면 습관과 버릇이 돼가지고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보살 알죠? 보살. 보리살 말고 보살. 보살 보면요, 제가 아는 그런 보살은 매일 절간에 가요. 매일 가는데 보면요, 부처같이 보여요. 이상하게 절간 많이 다니면 또 부처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근데 신경질 내보세요. 얼마나 겁난지. 보이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런 습관이 되고 그런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 자, 헬가 육의 소욕인 천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그저 했지만 하나님은 했지만 그죠? 정작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죽일까? 종교인이 그러니까 육적인 종교가 영적인 종교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속생명이 자라지 않고 직분만 높아지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다, 그죠? 은혜 다 깨무트는 사탄짓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새로운 성도 막 은혜 받고 뭐라면 그죠? 그냥 은혜 떨어뜨린 소리를 하고 말이지. 10년간 새싹을 다 죽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 그러한 자아와 천년적인 힘 할래 배워져야 한다. 아브라함아 배워져야 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네 힘으로 만든 이스마엘이 아니야.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와서 나로 말미암아 낳은 생명이어야만이 내가 받는 하늘의 사람이야.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 진리 없이,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할례가 되지 않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를 것이다. 내가 결단코 다시 말한다. 난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빨리 그 종교를 벗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 돼가는데, 예. 우리 부활 안에, 그렇죠?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내적 생명은 자라야 하고, 나의 신앙의 기부인 외적 사역은, 그렇지요? 영을 흘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